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물 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믿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기도할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병원에 입원해인 우리 가브리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며 기도만이 도움이며 기도의 날개가
그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준비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되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정말 마른 자들이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마시는 귀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육신의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케 해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수요일 새벽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18일의 삶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아버지 앞에 물을 수 있는 저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비었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모두가 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앞에서 늘 회개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세상, 주님의 삶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전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며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에 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되 주여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풀어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참된 자유와 은혜와 결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되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도 주의 복음이 전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믿음으로 모든 이들이 승리하며 믿음으로 모든 이들이 세워지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의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일들이 사라지며 오직 주의 일만 주님의 역사만 나타내지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 4장 29절로부터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 4장 29절로부터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는 31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 4장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12일째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날인 며칠일까요? 18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남은 삶이 18일이 남았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매일매일 또 영적으로 또 우리들의 마음의 감정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기록한 그 게리 슈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잘 모르겠지만 참 많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용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하루도 적용하며 살 때에 참 어렵더라고요. 용납하는 것,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용납하다, 용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용납하는 것보다 뭘 더 용납해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용납해야 된다. 내가 살려면, 내가 이 은혜 안에 살려면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남을 용납하기 전에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용납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부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인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이 일들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두려움으로 사랑을 이겨가시는데 용서하는 것, 또 용납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와 용납을 이야기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힘을 가지고 이제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다잡고 준비하고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용서하려고 더 마음의 사랑을 비추지만 뭐가 더 커질 때가 있죠. 오히려 더 갈등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막상 대면했을 때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에서 또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대부분의 반응이 그렇죠.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 남자들은 특별히 그래요. 말을 하지 않거나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순간을 피하고 그 순간만 지나면 그냥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닌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있으면 그냥 그 순간만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은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유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계속 이런 갈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유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의 날이 이제 18일이 남았다고 한다면 이 갈등의 문제가 다시 우리의 삶에서 대두됐을 때에 표면으로 올라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좀 더 기도해 보면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해야 되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갖고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갈등의 문제, 싸움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어디냐면 권투할 때 여러분 사각의 링 아시죠? 링 앞 이런 장면을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각의 링 앞에서 막 싸움을 하는데 갈등을 하는데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유튜브 중에서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무하마드 알리의 그 권투의 장면 중에서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이런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공격을 막 하는데요, 로프에만 이 가드도 내리고요, 로프에만 딱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원투가 날라오는데 다 피해요. 정말 이 뭘 이용해서 풀려면은 이 로프의 반동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의 이 그 원투 펀치를 다 피하는 것을 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 공격하는데 그냥 로프를 이용해서 그냥 피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죽기 살기로 싸우자라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죽기 살기로 그냥 다시 한번 붙어버리자. 그냥 개인 대 개인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아내와 또 자녀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갈등의 문제는 죽기 살기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이 방법의 문제 중에 하나죠.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딜을 하게 돼요. 참 무서운 거예요. 저도 어쩔 때는 이런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 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 주면 하나를 당신이 주면 내가 하나를 주는 거죠. 당신 앞에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앞에서 풀어가는 모습이 바로 그래요. 이번에는 내가 져줄 테니까 다음번에는 당신이 져주세요 하는 것.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은 위기의 순간, 갈등의 순간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딜하는 방법이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런 관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갈등을 좀 풀어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스파링을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참 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파링이라는 게 뭐냐면 권투 선수가 시합을 나가기 전에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진짜 시합은 아니지만 그 스파링 상대를 구해서 함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스파링 상대와 함께 연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파링 상대와 선수가 서로 이렇게 권투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파링 상대와 권투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훈련시키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등의 문제 속에서 푸는 방법인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죽기 살기로 싸우고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 싸움이 아니라 그 갈등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저분에게 진짜로 정말로 이 부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논쟁의 중요함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해 보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일은 결국은 누가 행하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왜 이 일의 결과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우리들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유다의 초점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음이 초점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초점이었냐면 일이 초점이었어요. 예수라는 당신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내 꿈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 일에 대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초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향유를 바치는 여인 앞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도와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실까요? 유다의 관계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삼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삼손도 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였어요. 사람과의 관계였는데 삼손은 그 관계보다도 무엇에 중심을 뒀냐면 이 일에 중심을 뒀어요. 내가 몇천 명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늘 그 일에 대해서 관심. 마지막 끝에 삼손이 변하는 게 있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한 번만 더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끝에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죽어버려요. 자신도 죽어요. 모든 일의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내 인생.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어요. 18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마지막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남은 게 뭘까요? 진짜 남은 거. 여러분 오늘 아침 정말 진지하게 한번 저와 여러분 제 자신에게도 다잡는 거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의 18일 후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걸 보실 때에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급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상급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죠. 그 영혼 구령 사명이에요. 다른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 구령의 사명은 딱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는데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사역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나에게는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상급은 딱 하나죠. 내 스스로의 입술을 열어서 죽은 영혼들이 살려주는 이것이 저에게도 사명이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사명이고 다른 것은 모든 세상의 모든 도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있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갈등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선을 넘지 않아야 되죠. 뭐 어떤 선을 넘지 않아야 될까요? 이자로 시작하는 말은 절대로 안 해야 되죠. 그렇죠?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선을 넘지 않아야 돼. 이것은 무슨 문제,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해야 할 말도 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다른 것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은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자리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가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 관계를 다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다치거나 마음을 다치는 일은 하지 말라. 이게 선을 넘기는 길.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수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그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오늘 그래도 본문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 성령님은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진짜 관계의 중요성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참 이 말 요즘 많이 우리 교인들이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권투할 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시합하기 전에 뭘 입에 끼우냐면 마우스피스를 끼우잖아요. 이를 다치지 않게. 마우스피스를 끼면 말을 못해요. 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갈등의 자리에서 마우스피스를 물었으면 뭐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9절에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이 되는 그런 말을 하라. 이 말은 너무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말이 날카로우면 상대를 베어버려요. 상대를 베어버리면 상처가 오래가요. 여러분 옳은 것을 그때그때 말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을 틀린 것을 말하지 않는 지혜도 더 중요해요. 옳은 것을 그때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틀린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꽉 닫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하되 말도 뭘 넘어가지 말라,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갈등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들이 하는 말들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갈등이 확대되어 갈 때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계획에 언제나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마음에 분이 일어나면은 우리들이 안정스럽지를 못하니까 뭘 생각하게 되냐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동조를 구하게 되고 편을 만들어서 결국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계획일까요?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 일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사단의 초점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는 누구 앞에 서기를 원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느냐면 사단이 좋아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대해서
지나온 세월들을 좀 많이 돌아보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가 있잖아요. 내가 평생에 뿌린 마을의 씨앗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었을까? 그 일에 대하여 늘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한 말,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씨앗이 돼서 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돌아오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늘 기도해야 돼요. 늘 회개해야 돼요. 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확대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조심하고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마지막 말씀에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를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일 앞에 나는 주님을 내 가슴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사랑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분이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근데 이 분냄과 화냄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결국은 그 화와 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바꾸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화와 분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은 이 화와 분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사랑하는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언제나 모시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갈등을 푸는 훈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오늘 주신 그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들을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함. 두 번째는 입에다가 마우스피스를 무는 것,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는 갈등을 확대해 가는 그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주님을 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화가 은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화평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18일이 남았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면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원 구령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년, 20년, 30년, 40년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감당해도 단 한 사람도 전도를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그것이 정말 참된 생명인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사명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갈등이 있을 때에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선을 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 늘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 마음이 늘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도 마음이 늘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더러운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썩은 말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판단의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나니 오늘 이 아침 이 일만큼은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어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토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에 이 갈등을 확대 재생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도 우리가 상처를 주고 사단의 계획 가운데 거하게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모든 갈등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 기도한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사업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길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신광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전도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들이 사라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